15장 저번 시간에 거의 다 중요한 부분은 다 봤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봅시다. 일단은 14장, 13장, 14장, 13장, 14장에서 그 문둥병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네, 문둥병이라는 단어가 지금 현재 의학에서 사용되는 문둥병보다는 조금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집의 문둥병이라든지 그건 약간 뭐 검은 곰팡이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뭔가 좀 단어를 좀 더 포괄적으로 사용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몸의 질병, 그러니까 피부병에서도 악성 피부병도 포함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적인 거, 그러니까 외과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게 그 13장, 14장이고 15장은 내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몸 안에서 이제 유출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병을 말하시는 건데 병에 대해서 인간이 가장 궁금해요. 그러니까 먹는 거 얘기가 나왔고, 그쵸? 11장에서 먹어라 먹지 말아라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12장에 사람이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그 출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사람이 태어났으면 또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병에 대한 건데, 그 외적인 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내적인 병에 대한 게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대부분 얘기한 거거든요. 출생과 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먹는 거 얘기했으니까 16장에서 바로 어,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얘기인 아사셀을 위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사셀은 예수님과 관련된 얘기니까 성경에서는 좀 어떤 느낌으로 많이 표현을 하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대화하듯이 이렇게 주고받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뭐 그거 그 예배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7장, 8장, 뭐 9장에서 사람에 대한 거 이제 일단은 직접적으로 사람 그 제사장들을 세우니까 10장에서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죽어버리는 거. 11장에서 인간을 향한 얘기들 또 나오죠. 그래서 뭐 먹어라 먹지 말아라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이 태어나는 거, 뭐 병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이런 게 쭉 얘기가 나온 다음에 16장에서 다시 하나님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아사셀을 위한 거 그리고 뭐 피해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들하든지 이게 주고받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 먼저 나타나시고 임재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막 천사들이 찬양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걸로 인해서 사람이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화로다 망하였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데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있으면서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반응을 해줘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입을 찢어버리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정결케 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람 입장에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하나님이 또 네가 가라. 근데 너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안 듣습니까? 망할 때까지다. 이렇게 이게 주고받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순서대로 예배가 사실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뭐 이런 걸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천사들이 옆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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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하니까 그때 성가대가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반주로 찬양을 하든지 그런 프롤루드라고 하죠. 그걸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 입장에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참회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죠. 어떤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그럼 이런 말씀들을 고백하는 게 입술 지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갈까 그 설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나오면은 사람 입장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가 되는 거죠. 그게 뭘로 나오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헌금으로 반응을 합니다. 헌금으로 반응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가라 보내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예배 순서가 이해가 되시죠? 이사에서 6장에서 따온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 임재 나타났고 천사들의 찬양이 있는데 그게 이게 예배의 첫 시작인데 하나님이 등장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찬양이라는 거,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준비 찬양이라는 게 곡의 앞에 부분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그냥 받아들이신 분은 예배가 아직 시작을 안 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하나님 등장하셨고 임재하셨고
네, 천사 찬양, 그러니까 뭐 성가대가 찬양을 하든 찬양도 아닌 찬양을 하든 찬양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종을 땅땅땅 쳐버리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예배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인간 부분에서 일단은 그 내적인 것까지도 아예 몸 안에 있는 그 괴로움,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유출에 대한 병을 얘기하고 있고 16장에서 아사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아사셀은 하나님 편으로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이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긴 한데 아사셀이 뭐냐면은 여기서 나왔던 뭐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그 아사셀을 정결케 하는 규례라든지 뭐 제비를 뽑아가지고 보내는 거라든지 있는데 아사셀이 뭐냐면요 염소예요. 예, 염소입니다. 보내진 염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보내진 염소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뜻을 하면은 예, 그거를 보내는데 이 속죄하는 제사법이 여기 유출병을 정결케 하는 규례라든지 문둥병 환자가 나았을 때 그를 정결케 하는 규례랑 굉장히 똑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외적인 몸의 병과 그리고 내과적인 몸의 병과 그리고 영혼의 병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몸이 건강한데 영이 무너져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병자예요. 그러니까 그를 고치길 원하시고 그 사람이 몸은 아픈데 그 내적으로는 건강하다. 그 외적으로는 병이 있으니까 그래도 병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고치길 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사람들을 보면은 약간 그 패턴이 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는 내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을 만나. 그 다음에 5장, 4장에서 만나주죠. 5장에서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외적으로 아픈 사람을 만나죠. 이게 외적인 거, 내적인 거,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둘 다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둘 다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 비슷해요. 도찐개찐이죠.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불쌍히 여기시고 낫게 하시는 건데. 여인에게서든지 남자에게서든지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그 몸에 유출이 생기면은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꼭 피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피가 흐르면 이게 혈루병이 되는 거고 다 몸에서 나오는 모든 거를 그냥 전부 다 유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유출이 있는 자의 눕는 상도 뭐 그 침상이라든지 뭐든지 다 부정해져요. 그 다한 게 다 부정해지는데 침상 앉았던 자리라든지 그 사람의 몸에 닿느냐 침 뱉은 거 뭐 그 유출병이 있는 자의 탔던 안장에 같이 그 앉게 되었느냐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이게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거나 만지면은 다 부정해진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 사람이 만졌던 유술병자가 만졌던 그 그릇까지도 다 그냥 어, 깨트려 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코로나 환자 대하듯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코로나 환자가 누웠던 침상 그거 부정해지는 거라든지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 그 사람의 몸, 그 사람이 침 뱉어가지고 맞았다, 탔던 안장이라든지 유수병 환자한테 뭐 만졌는데 손 씻지 않고 만진 거 그러면은 그거 다 없애지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거를 정결하게 하려면은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을 계산해가지고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 그러면은 정활이라 그러는데 이게 씻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이랑 달라요. 이때는 우물물을 퍼와가지고 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죠. 그리고 우물물을 풀려고 하면은 자기가 유출병이 있다. 그럼 두레박을 만질 수가 없어요. 두레박이 만진 거가 그 부정해지잖아요. 아무도 그걸 못 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시켜야 돼. 두레박에서 물 좀 떠달라고. 얼마나 하기 싫어요. 그런 것들을 시키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유술병이 있으면은 병이 있으면은 요즘이랑 많이 달라요. 옷도 빠는 게 요즘에는 뭐 세탁기 넣어버리면 되고 뭐 그러면 되는데 이때는 그 우물물 퍼와가지고 그 옷을 빨아야 되는데 옷이 이 사람들이 1년에 뭐 몇 벌이나 있겠습니까? 한 벌이요, 한 벌. 한 벌 갖다가 평생 살고 떨어지면 해 입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빨면은 그동안에 뭐 입고 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없어요, 옷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것도 그 옷을 담보로 주고 막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그 저녁이 되면 줘라. 왜냐면 그 옷은 그 사람의 살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줘라. 추우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 뭐 다른 옷이 더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벌 옷이 있는데 한 벌 옷을 준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두 벌 옷인데 한 벌 옷을 주는 게 아니라 그 1년 연봉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옷이. 그게 사사기 17장에 나오죠. 사사기 17장에서 그 미가가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부자 미가 있죠. 그 사람이 어 레위인을 자기 집에 들어와 가지고 개인 제사장으로 삼을 때 그에게 조건으로 걸었던 게 옷 한 벌이에요. 1년에 옷 한 벌.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 그러니까 그것을 주겠다고 했는데 뭐 두 벌 옷이 있으면 한 벌을 내어줘라 이거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제사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막 그러면 재산의 뭐 반을 다 나눠야 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헐벗었으면은 주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요즘에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이거 따져가지고 요즘 물가로 따져가지고 내가 두 벌옷이 있으면 한 벌 나눠주는 거 그러면은 뭐 재산의 반을 떼어서 줘야 되는가 연봉을 줘야 되는가 도울 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이 옷 한 벌이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더 쉬워요. 예전에는 옷 한 벌 주라는 게 연봉이었는데 요즘에는 옷 한 벌 주라는 거는 10,000원이면 돼요. 괜찮죠? 근데 그것도 안 하면은 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예전보다는 말씀 지키기가 더 쉽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예전에는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친구가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의 괴로움을 본 다음에 자기의 옷을 찢는데 슬픔의 표시로 이게 진짜 슬픔의 표시예요. 왜냐면은 자기의 연봉을 찢어버린 거예요. 정말 슬프다는 걸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화나면 어떻습니까? 뭘 집어 던지죠. 집어 던질 때, 어, 뭐 마우스나 책을 집어 던진다. 아직 덜 화난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집어 던진다. 그럼 진짜 화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이 아직 그 정신이 있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네. 베개를 집어 던진다. 그 정도면은. 근데 그게 그 비싼 걸 집어 던질수록 화났다는 걸 표현하는 게 되는 것처럼 옷을 찢는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굉장한 슬픔을 표현하는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옷을 씻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출병 있는 환자랑 접촉이 되면은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 내가 부정해지니까 나도 정결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주일 동안 격리되지, 거기다 옷도 빨아야 되지, 그리고 또 그 물을 떠오는 것도 만만치 않지, 또 목욕하는 것도 너무 어렵지. 이거를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나서 8일째에 가가지고 또 산비둘기 둘과 집비둘기 둘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걸로 속죄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비둘기는 그냥 팔아요. 시장에서. 사면 되는데 산비둘기는 내가 잡아와야 돼요. 이거 예전에 뭐 그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뭐 옷감 자체가 비싸니까. 산비둘기를 잡으려면 정말 뛰어다니고 막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 시켜요. 그럼 너무 하기 싫으니까 내가 스스로가 부정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실병이 있는 자랑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12년 동안 혈루병이 안 왔던 여인은 와 12년 동안 아무도 그 여자를 상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돈도 많이 써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그 의원에게도 찾아가고 많은 것을 다 했는데 다 날리고 점점 병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이 들린지라 그 예수님을 만지러 나갔던 겁니다. 만지러 나갔을 때 자기가 만졌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져요. 근데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고 상관 안 하고 예수님을 만진 거. 그러니까 나은 건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제가 설교를 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 38년 된 병자처럼 어, 방법이나 믿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진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방법이 뭐냐?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그거 38년 동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거기 앞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우리가 다 그래요. 방법을 기도해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어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똑같이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물이 동할 때 나를 제일 먼저 넣어달라. 물이 동하면 자꾸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 집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은 좋은데 그렇게 기도하는 건 좋은데 우리의 믿음이 그러지가 못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한테 집을 못 준다. 그러면 영원한 집이 천국에 있다라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믿는데 이 땅에서는 준다는 거 안 믿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38년 된 병자처럼 기도해요. 청약의 1순위를 주시옵소서. 물이 동할 때, 청약 그 의자가 나올 때, 내가 1번으로 당첨되게 하셨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가 38년이야. 내 차례가 안 와. 그러니까 예수님 와가지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아, 하나님,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낳는 방법을 알아요. 내가 1번으로 당첨되는데.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이 없음을 너 왜 믿음이 없냐 그러지 않고 그냥 낫게 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죠. 아예 믿음이 없는데 그냥 낫게 하고 네그 침상을 갖고 가라. 그래서 가는데 사람들이 안식일 날 왜 네 들고 다니냐? 나를 낫게 한 자가 들고 가라 그러던데 누군데? 몰라?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너의 병이 더 커지기 전에 죄를 그만 져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병자가 다 죄인이라는 건 아니고 어, 병은 죄에 대한 그 대가긴 한데 인간이 모두가 죄인이니까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병 걸렸으니 죄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는데 나는 아직 안 걸렸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다 죄인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냥 고친 거죠. 믿음이 있다고 고친 게 아니라 그냥 병이 오랜 줄을 아시는 거로 38년 됐으니까.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가. 그때 명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낫게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수많은 사람이 와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온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눈에 띈 사람은 그냥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날 봐주시느냐? 그럴 수 있는데, 어, 뭐 혈루병 여인 같은 느낌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멈춘 다음에 뒤돌아보게 하는 그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만나주면 돼요. 그냥.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근데 그게 만나주는데 그게 또 고쳐준 게 안식일이었죠. 안식일날 일한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안식일날 왜 이래? 그러면서 예수님 잡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잡혀요 또 예수님.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일한 게 안식일날 그게 그 믿지 않는 자를 고쳐주는 걸로 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느냐?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다고 이렇게 고발했던 자예요. 오히려 그 사람. 그러니까 그 때가 하나님의 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일하는 거는 이상하게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아유 기도 좀 더해 하나님의 때 고쳐줘. 그거는 진짜 못된 말이에요. 내가 아픈데 그게 내가 고침받아야 될 때지. 너 38년이네? 2년만 더 버텨라. 40년 되면은 의미 있는 숫자거든. 2년 후에 내가 고쳐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2년 후에 나 그 십자가 지러 그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다시 와서 내가 고쳐줄게. 그때 좀 할 게 많다. 너도 기억해 줄. 안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할게요 그냥. 요한복음 5장이 그래요. 요한복음 2장에서 그 가나온 인자들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내가 나한테 포도주 만들려고 그러냐.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때가 아닐 때 그냥 일하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때가 참에 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구원의 때를 말하는 거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거는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날 좀 고쳐달라고 그게 맞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그 무르익으면 하나님 고쳐주겠지. 좀 기도 더 많이 하면 하나님 고쳐주겠지. 내가 믿음이 더 생기면 고쳐주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이 중요해요. 당장. 당장 해달라고 그래요. 기도 응답은 당장 받아야 돼. 아멘. 그 영원한 구원에 대한 거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이 땅에서의 괴로움에 대한 거는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빨리 해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실 때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그거는 평생 갖고 가는 기도고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기도는 포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 뭐 코로나 끝나면 잘 되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당장 달라고 그러시는 예. 저도 그렇고 계산해요, 계산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 하나님 이 방법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저를 던져주세요라는 그런 내 생각, 내 계산이 들어간 걸로 자꾸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좀 이거를 그러지 말고 넓혀보세요 한번. 그냥 하나님 저는 1번으로 이게 1등이 순서가 1등이 되든지 아니면 그날 그 시간에 되는 게 좋은 걸로 저는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밖에 기도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뭔지 좀 저 좀 놀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주고 싶어가지고 성격이 약간 못 참으세요. 성경 보시면 아실 거지만 숨겼다가 아유 그러면서 딱 주시는 게 이게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의 이름은 그밖에 아는 자가 없다. 뭐 만왕의 왕이라 만주해 주라. 그 뭐 그거 바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단어가. 하나님밖에 그밖에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는데 밑에 바로 그 이름은 만왕의 왕이라 만주해 주라. 아이고 나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막 못 참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인해서 아버지의 속성을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되고 내 방법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38년 걸릴 수도 있으니까 개인이 혼자만 38년이 아니에요. 옆에 수많은 뭐 저는 자와 눈먼 자와 귀머거리가 있더라라고 나오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혼자 실망하고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지금 당장 낳는 게 하나님의 때지 그렇죠? 설정한 자도 이건 남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설정한 자는 이게 벽이라고 볼 수 없는데 설정한 거에 대해서 이제 몸에서 유출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 병은 아니지만 유출이니까 부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동침하여서 설정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물로 씻고 저녁까지는 부정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게 피면 이게 혈루병인데 그래서 이게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고 그 만지는 거 다 부정해지고 누웠던 자리 뭐다 침상 그 앉았던 좌석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동침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남자도 일주일 동안 부정해져. 여인의 피해 유출이 불결기회에 여러 날을 간다든지 그러니까 위에서의 그 유출은 생리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닐 텐데 왜냐하면은 여기서 나오는지 딴 데 썼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여성의 생리기간 중에는 동침이 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의 그 근원을 드러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피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불결기 외에 여러 날을 간다든지 유출이 불결기를 지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더 피가 계속 흐르는 걸 얘기하는데 몸에 어디서든지 피가 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럴 때에는 유출이 있는 때에는 다 같이 부정해지고 만지는 거 뭐 다 부정해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7일이 지나야지만 정해집니다. 8일째 되면은 당연히 정결케 하는 예인 산비둘기 둘과 집비둘기 둘을 자기를 위해서 취해서 제사장 앞에 가져와가지고 이것을 속죄하는 속죄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흐르는 것을 이렇게 죄를 속하게 하는 거라고 말하니까 이걸 죄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피가 꽤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17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할 건데 피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은 피에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가 흐른 거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넘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피가 흐른 아벨이 피가 흘렀을 때 땅이 그 피를 먹은 다음에 땅에서부터 그 호소하였다라고 나오면서 그 땅이 그 피가 흐른 거에 대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거 17장에서 얘기하면은 더 좋은데 잠깐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랬을 때 이 피를 마신다라는 게 도대체 뭔 얘기냐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알아듣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를 누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겠다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12명만 남아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많았는데 떠나가고 12명이 남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물어보죠. 너도 떠나가겠느냐 그러죠.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겠나이까 하면서 안 떠나는데 피를 마셔라가 예수님께서 또 그 마지막 만찬에서 피를
마시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언약의 피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냐? 아니죠. 그게 아니라 피라는 게 뭐냐면요. 생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내 피를 마셔라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유대인들은 그걸 뭘로 듣냐면은 생명을 마셔라라고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을 마셔라라고 한 겁니다. 이게 진짜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있느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을 주는 물이다. 이게 생명의 물이라고 생수의 강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초막절 끝날에 외치면서 말했던 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그럼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니까 생수의 강들인데 정확하게는 흘러나리라. 근데 그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라라는 것은 생명을 마셔라고 생명을 마셔라는 뭐냐면 생명수를 마시라는 건데 생명수가 뭐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마시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어떻게 성령이 예수님한테서 나옵니까?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해요. 내가 하늘에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이 나오는데 예수님한테 성령이 이렇게 유출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보내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아들 예수님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라는 건데 똑같이 그런 개념인데 근데 그게 보내지는 게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서 성령이 나오는 거 보내지는 게 이렇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처럼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시고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것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데 그 반석이 예수님 자체예요. 우리가 스가랴서 하면서 봤었죠. 그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의 이름은 뭐 이제 개바가 아니다. 베드로라 반석이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는데 그 이 반석은 베드로를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이나 뭐 신앙 고백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 스가랴서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그 반석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치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존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겁니다.